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쓴 시편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백 년 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이 말씀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편 104편을 포함한 여러 성경에서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다시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에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고난받으시기 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마치 지나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르듯이 잠깐 오셨다가 또 금방 떠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잠깐의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까요? 40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디에서 주무셨고 어디에서 밥을 드셨고 누구를 만나시고 40일 동안 도대체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제가 쓸데없는데 자꾸 궁금한 그런 편이어서. 네.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500원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궁금하면 500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네, 몇몇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육신의 몸과는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잠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한가운데 예수님이 짠하고 그냥 나타나신 것이죠. 첫 번째 사건에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못 믿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증거를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8회 후에 8일쯤 지난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들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 서셨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몸,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그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셨다면 시간 또한 초월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일이란 시간은 우리에게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는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우리가 40일의 시간들을 우리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께는 40일이든 50일이든 100일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그냥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이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기 위해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언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빈 그물을 내리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치 목자 이런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일일이 찾아다니며 보이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고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120명의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신 이 120명의 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는 이 120명의 무리, 곧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권능 있는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는 단지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재창조된 새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새 에덴 동산인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고 우리 자원동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말씀을 따라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실까요? 교회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셔서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권능 있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